이제 우리가 2023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제 표를 정했습니다. 그 표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제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또 1년 이렇게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 아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도표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원은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에 대한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암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구원과 삶, 진리와 알미라고 하는 이런 도식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것을 우리가 실천에 그리고 삶 속에서 옮겨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치는 교육과 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교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삶을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성도들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가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4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생명, 그리고 변화, 성장, 헌신이라는 4단어로 설명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번에 걸쳐서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과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소원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첫 번째 그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듣고 믿어서 생명을 얻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게 되는데 인간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나 상황들을 마련하신 후에 그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시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모든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에게 이용을 당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들이 먹고 싶은 대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어 그들은 죽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위해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 즉 죽음은 단절과 분리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것은 육체가 썩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떠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한번 천국에 들어가고 한번 지옥에 들어가는 자는 다시 나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가능하도록 단절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가장 먼저 겪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육체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숨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영적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영적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 풍습을 따라서 허물과 죄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불순종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마귀를 따라 살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행하고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와 내 욕망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은 영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 즉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영생은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요한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은 그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소원은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복음입니다. 그 진리를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원, 즉 생명의 역사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원한 생명, 즉 구원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효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투표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5가지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바로 한 사람이 구원을 얻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내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소명입니다. 소명받은 자가 파송, 즉 보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라는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복음을 듣게 됩니다.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경청한다는 것은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과정은 믿음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분을 어찌 부르겠습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는 자를 어떻게 됩니까? 부르게 됩니다. 부른다는 것은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영접이고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보냄을 받아야 되고 전파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했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예의가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명을 얻는, 즉 구원을 받는 것은 복음을 전할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는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되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사망과 생명을 결정짓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누가복음 4장 43절과 44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도 해당에서 전도하시니라.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와 함께 항상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많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신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지역에 다니며 복음 전할 것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께 배운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를 보고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 보내어 복음을 전하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로 감당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는 바울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목자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나머지 99을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기뻐하며 어깨에 들쳐매고 와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회개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천국의 하늘나라의 잔치가 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한 생명의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의 영생을 얻게 되었을 때, 한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언제 즐거워하실까? 언제 만족하실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죄인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의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이루어 드리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길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을 얻는 자로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일, 구원받게 하는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 궁극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1년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명을 얻게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합니다. 생명을 얻었으면 합니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